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 너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세사람의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창립 기념주일 때까지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 담장 밖으로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복음을 들고 어떻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백 사랑교회가 이제 20살 6월 20일이 되면 20살 성인 청년이 되는데 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자꾸 주세요 먹여주세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신방해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달라고 하는 좀 신앙에서 이제는 좀 뭔가 베풀고 나누고 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좀 담장 밖에서 세상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담장 밖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충돌입니다. 충돌. 세상과 충돌하는 거예요. 마귀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리고 어둠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운영 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또 모든 보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철저하게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에 나가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 그저 당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사는 데를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용인시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었나요? 네. 자, 우리가 사는 곳은 몸이 살지만 실제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하늘에 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디에 사느냐? 땅에 삽니다. 왜? 세상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뭐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참 위험한 데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담장 밖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들어가서 위험한 일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영적 싸움을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여기에 우리끼리만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베드로가 너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변화산상 위에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여기다가 초막 짓고 삽시다. 우리가 그러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내려가자 그러죠.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그 아버지와 와서 막 온갖 난장판, 온갖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치열한 담장 밖에는 영적 싸움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성경 말씀 에베소 6장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저 에베소 오늘날 터키 튀르키에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감옥에 지금 쇠사슬의 착고에 매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전도자로서 교회 담장 밖에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쇠사슬에 매인 겁니다. 나중에 로마를 가서 보면은 바울 순교 기념 예배당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그 예배당 전면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바울의 목이 잘려 저 나동가라져 있는 그림이 예배당 정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순교를 당하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부르냐?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천상의 교회는 뭐라고 부르냐? 승리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미 천상의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를 다 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이긴 성도들이 천국 입성하여 이제는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는 교회를 천상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님 나는 영적 싸움 하기 싫어요, 그냥 복잡한 거 싫고 그냥 나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 천상의 교회 빨리 가시면 됩니다. 가고 싶으신 분 안 계시죠? 빨리 가고 싶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 큰누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위입니다. 연세가 80세 되셨는데 이제 암수술을 2번을 하시고 뭐 스텐트도 뭐 5개 받고 뭐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픈 데.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좀 빨리 죽어서 천당 가고 싶다. 진짜일까요? 그런데도 어디 가서 조금만 아프면 치료받고 병원 가고 입원하고. 제가 그래서 저희 누님에게 그랬죠. 누님이 살아있는 이유는 자녀가 셋인데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이 있고 또 교회 다니시고 직분도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일도 있고,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누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누님에게 생명을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늘 제가 보면 그래요. 돌아가실 것 같은데 몸에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근데 살아계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싸움, 전쟁 이런 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전투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그럽니다. 우리의 씨름이 있다. 씨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 이 씨름은 좀 약하게 번역된 겁니다. 약하게. 여기서 씨름이라는 것은 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러시아와 싸우는 저 이스라엘의 하마스와 싸우는 치열한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삿바 잡고 그냥 싸웠다 이겼다 2판 3승 3반 3번 이 정도의 씨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치열한 싸움이다, 치열한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휴전이 없는 전쟁입니다. 내가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하다고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체급도 없어요. 체급도 없어요.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3분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분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싸워야 된다면 기왕이면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나라 빼앗기죠, 주권 빼앗기죠, 자유 빼앗기죠, 가진 것 빼앗기죠. 온갖 수모 확대를 다 당합니다. 지금 저 과거에 지진이 일어났던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 정말 어떤 도시는 갱들이 그 도시를 장악해가지고 80%를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냥 영상이 나오는데 도시의 거리에 다 차들이 불타 있고요, 시체가 죽어서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그걸 치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어떤 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고 내가 살고 싶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느냐? 12절 말 11절 말씀 보면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죠. 마귀의 간계. 이 마귀의 간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마귀의 목적이 뭐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온갖 지략, 계략, 속임수,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쓰는 게 마귀의 간계입니다. 주로 마귀가 쓰는 것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 속임수.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하죠. 온갖 속이는 거, 온갖 속이는 거예요. 뭐 인천 같은 데도 미출구에서 뭐 전세 사기들이 많이 써가지고 뭐 자살하고 어렵잖아요. 막 그게 다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속이는 사람들은 뭐 수단 방법, 상대방 인정사정 안 봐주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인 아벨 깨트려서 형이 동생 이렇게 죽이게 만들고, 또 사탄은 관계가 뭐냐면 이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 그래서 말씀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마귀는 막 강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요. 정말 거룩한 목회자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위장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성경 한 권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9절 보세요. 자, 잘 보세요. 9절, 악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여기서 악한 자가 나타나죠. 세상에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럽니다. 배후에 누가 있냐? 악한 자가 나타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뭐랍니까?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알아맞히죠. 네. 그래서 어둠의 세계 속에서는 뭐 어떤 일도 있냐? 물건이 날아다니는 것도 있어요. 물건이 날아다니는. 엄청납니다. 안 보셨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친척 가운데 작두에 올라가는 사람인데, 작두 위에. 작두 아시죠? 칼 날카로운데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작두 위에. 어떻게 설까요? 어떻게 서요? 귀신이 들어주니까 섭니다.
들어주는 귀신. 이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속이는 거야. 와, 능력이 나타나네. 능력이 나타나네.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적은 뭐냐? 10절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 복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10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비진리를 믿게 하시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결국은 뭡니까? 심판받도록.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세상에 일어났던 현상과 모든 것을 그냥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배후에서 사탄이 어떻게 일하고 방해하는가를 볼 줄 알아야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요,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절 보면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 악한 날에.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겉으로는 먹고 살기 좋아졌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예요. 그래서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패배가 되면 비참한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19절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네.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자, 12절 다시 가서 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편,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는데, 자, 옆에 쳐다보세요. 옆 사람 좀 잘 쳐다보세요. 둘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에? 사이좋게 잘 지냅니까? 싸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가 틈탄 거냐면 마귀가 틈탄 거,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부부싸움 하시거들랑 밤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요? 에베소서 앞에 펴보세요. 자, 앞에 4장 가서 보세요. 4장. 자, 4장 25절,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 부부도 지체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 다음에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남편한테 아내한테 씩거리고 분을 품고 자면 그 밤사이에 누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탄다. 그래서 꼭 부부들 보면 누가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아내들이 이렇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많아요. 그분은 믿음이 진짜 좋은 겁니다. 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분을 품고 잠 안 들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뭐냐? 부부끼리 싸워서 갈라져서 깨져서 비참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사탄의 목적은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다른 데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싸우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싸우고, 언제 선교하겠어요? 언제 전도하겠어요? 싸우느라고. 이게 사탄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몇 년 전 이야기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그 교회 법 변호사가 법정에 올라 있는 건수가 몇 건이냐? 8,000건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5만 5천 개 교회인데 5개 교회당 하나씩 법정에 소송이 올라가 있다.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장난질하고 있어요? 마귀가 장난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질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이단이든지 아니면 마귀에 속아 살고 있든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니까 예배당 와가지고 자꾸 뭐냐 패가 갈라지는 거야.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그러니까 야 우리가 뭐 예배당에 했는데 무슨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어디냐. 나는 예수파다. 그것도 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 뭐 이렇게 막 갈라지니까 또 어떤 파가 생겼냐. 우리는 어느 교단도 소속 안 된 무교단 소속파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세력이 뭐라 그럴까 좀 커져가지고 3,000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좀 이렇게 잘못하고 막 하고 무슨 문제 일으키면 그쪽 교단 이제 교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 가는 거예요. 거기는 회비도 잘 내라고 안 하고 않고 누가 뭐 타치도 잘 안 하니까 거기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좋은 교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아요. 뭐냐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회나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했을 때 치리도 받고 또 보호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노예가 하거든요. 다 탈퇴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3절 4절은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체로 살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저 사탄의 어둠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제발 너희들끼리 쌈박질하지 말아라. 패거리 나누지 말아라. 거기다 에너지 낭비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야지 왜 너희들끼리 패거리 싸움하고 있냐, 에너지 낭비하고 있냐,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속은 거죠 고린도. 그래서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2절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과 싸운다 그럽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자, 우리는 통치자들 뭐합니까? 정치가들을 생각하죠. 권력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정치 권력입니다. 통치 권력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에게 속아서 어떤 정치가들, 정치 권력자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북한이죠. 배후에는 악령의 역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악랄할 수가 없죠. 왜?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처벌됩니다. 예배는 드릴 수도 없고요. 찬송도 부를 수가 없고요. 뭡니까? 구원의 길을 막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걸 막는 거죠. 중국 공산당입니다. 시진핑이 들어선 이후로 교회 종탑들이 다 불탔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선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18세 미만 아이들은 교회 못 갑니다. 종교를 못 가르칩니다. 공식적으로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배후의 사탄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정치에 대해서도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은 항상 영적 긴장을 가지고 비성경적인 것들이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배후에 누가 있냐? 악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럽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의 어둠의 영역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어둠의 영역들. 보통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영역이 어딜까? 어둠의 세계. 그러면 뭘 말합니까? 세상에서 어둠의 세계는 무슨 주먹 세계, 뭐 깡패들의 세계, 뭐 마약 세계 막.
사실 이러한 악의 세력 세계의 깊은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보느냐? 악령들이 조종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사탄은 목적이 뭡니까? 행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사람들을 죽이는 거다, 이 마귀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나 귀신 안 봤으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전에 저한테 훈련받았던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집에서 어느 방에서만 기도하면 한참 기도하고 있으면 뭔가 와서 자기 엉덩이를 찬대.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또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담당하시는 강원대 하시는 분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뒤에서 뭐가 막 장난한대. 그래가지고 나가보면은 뭐가 슉 하고 새까맣게 도망가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은 밤 12시에 저 공동묘지에서 비 오는 날 흰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예. 그래서 별 방해를 다 합니다. 별 방해를. 저는 다양하게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어떤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구역장인데요, 기도원에 갔어요. 한참 기도하니까 그 순진한 그 구역장님이 갑자기 막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속에 잠재이 됐던 악령이 막 튀어나오면서 막 별을 막 시옷자 들어가는 막 욕을 하고 막 침을 뱉고, 또 제가 이제 기도해 주면 또 참참하고 막 찬송 불러요. 막 예뻐. 그러다 제가 저만큼 막 또 욕하고 막 그래. 와. 네, 그건 한 몇 주 걸렸는데, 어떤 또 사탄의 방해가 있냐면요, 어떤 사람은 왔어요. 찾아왔는데 자기 속에서 이렇게 너는 가서 주민등록 등본 띄워와 그런데 속에서 안 띄워오면 속에서 갈쿠리 같은 걸로 막 핥힌대. 핥혀. 그래서 띄워가지고 오면은 잘했어 그런데 속에서 잘했어. 그렇게 괴롭히는 영도 있고, 어떤 분은 신방 갔는데요, 목사님 저는 부엌을 못 가요 그래요. 주부가 부엌만 가면 무섭대. 어떤 분은요 김치를 못 먹어. 김치. 야, 그렇게 방해하는 영도 있어요. 방해하는. 기도로 다 결박이 끊어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사만 가면 그 집의 모든 가구에 기름이 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10번을 이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 눈에만 기름 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양하게 방해하면서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해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켜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저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점점 사탄의 활동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발악하면서 우상 숭배가 증가되어 사람들을 여러 가지 것들로 속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뉴스에 나온 적은 없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사탄 숭배교가 있습니다. 이런 사탄 숭배교의 사람들은요 대형 교회 잘 나가는 영향력 끼치는 목사들 이름 다 걸어놓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죽이는 기도를 합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여러분 전 많이 보셨어요? 장난삼아 타로 카드 뭐 이런 거. 요즘에는 텔레비전에도 잘 나오죠. 카드 쫙 깔아놓고 5장 뽑으세요.
정말 맞아. 어머머머머머, 맞아. 신령해. 너도 한번 봐봐. 이게 공영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인생의 카드가 결정해 주는 것처럼,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것처럼. 왜요? 어느 정도 맞거든요. 왜? 악령에, 아까 그랬잖아요, 표적, 거짓, 기적 다 한다 그러잖아요. 3번, 4번까지 맞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발목 딱 잡아서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함부로 가서 전 보지 말고요, 함부로 가서 그런 거 장난 삼아서 하지 마세요. 왜요? 거기 갔다가 귀신 들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상담을 했어요. 전 보러 갔다가 귀신이 씌어온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대상들이 점점 마귀는 이 세상을요, 중독의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수많은 중독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뺏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탄이 뭐하고 있냐?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당하면서도 내가 왜 당하는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권사님 아들이 정신병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정신병만 걸린 게 아니라 귀신도 들려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정신과를 수년을 다녔는데 아들은 치료가 되지 않고. 왜 영적인 것인 줄 아냐? 제가 가는데 벌써 제가 가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자기 속에서 유정기 목사 죽여라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정신병이 아니죠. 그래서 2시간 동안 복음부터 이야기해서 기도해주고 해결돼서 5년 동안 괜찮았어요. 다시 발작이 돼가지고 한양대병원 입원했는데, 이번에는 또 한양대병원 정신과 의사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이 목사님이 약 먹으라고 안 하면 약 안 먹는다고. 또 제가 만났던 온누리교회 청년 하나는 한순간에 너무 막 밝고 환하게 보입니다. 근데 한순간에는 그냥 옷을 벗고 난리가 나서 막 난리 난장을 쳐.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 택시 운전수인데 이 딸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저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에, 용인이 아니고 저 성남 가는 데 있죠, 경기 광주 가는 데 정신병원이 있어요. 거기 첩첩산중입니다. 산 넘어 산 꼴짝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편지가 와서, 이 아이가 5장 정도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제가 면회를 갔는데 철창을 4개인가 5개인가 지나가요. 나중에 들었는데 이 아이가 그 감옥 안에서, 아니 그 정신병원에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27살이었는데 아직도 제가 너무 안타까워. 사탄이 이 아이를 사로잡는데 그 정신병원에 이 아이를 약을 먹여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약이야 그럽니다. 모르는 게 약이야.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면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무장하고 가야 돼요. 담장 밖에 거리신 되려면 옷 입고 가야 돼요. 무슨 옷? 하나님의 옷.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보면 다시 10절 갑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감격과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사 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 이것 가지고 나가는, 이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일단은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울타리 쳐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 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헬라 원어로 뭐 어떻게 되어 있냐? 신적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신적 수동태. 그 말은 뭐냐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능력,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나에게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도 파워게임 아닙니까? 파워게임입니다. 힘의 게임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도 세상에 나가면 파워게임인데, 이 파워게임은 세상의 힘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 돈의 힘, 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싸워야 이기는 겁니다. 아까 봤잖아요. 사탄도 악한 자의 활동을 따라서 거짓 기적, 큰 능력, 이런 걸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성도는 매일 아침 그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주셔서 내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때에 패배자가 아니라 그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 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오늘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오늘 또 내 사업을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내 사업을, 내 자녀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둠의 견고한 이 사탄의 세력은 묶어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가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 허리를 띠를 띠고, 서서 그럽니다. 서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서. 왜? 사탄 마귀가 오는 사가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어떤 허리띠를 띠고 사세요? 제가 어느 분이 허리띠를 전에 사줬는데, 비싼 거 하나 사주셨는데 잘 안 맞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즘에 허리띠를 몇 개 샀어요. 다이소에 가니까 5,000원짜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몇 개 사서 차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허리에 띄어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진리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네. 진실함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왜? 사탄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의의 호심경. 이게 뭐냐면, 호심경은 뭐냐면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항상 작전 나가거나 뭐 나갈 때 뭐 입고 가요? 앞에 방탄 조끼를 하는 거예요. 총알이 날아와도 뚫지 못하도록.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보혈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너 죄지었지, 잘못했지, 너 지옥 가. 아니, 예수님 나 죄 용서하셨어. 의의 호심경, 옷을 입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은 오늘 또 나갈 때 내 발에는 뭐가 신겨져 있어야 된다? 평화의 복음이 신겨져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매일 무슨 신발 신고 밖에 나가십니까? 제가 요즘 신고 주로 신는 게 스케쳐스를 신는데요, 좀 신발이 가볍고 좀 편해서. 근데 우리는 무슨 신을 신어야 되느냐?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 그래야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신이라고 그랬어요. 준비된 신. 근데 매일 밖에 나갈 때 무슨 신 신고 나가요? 커피숍 가는 신발 신고, 쇼핑 가는 신발 신고, 놀러 가는 신발 신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도 입 한마디
복음 한마디 이야기하지 못해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근데 믿음의 방패는 수식어가 많아요. 16절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이냐면 이 다른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다 해도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의 방패는 어느 정도냐? 사람 몸이 가려지는 거예요.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골리앗이 머리에 뭐 썼어요? 투구 썼죠. 근데 다윗이 어디를 맞춰요? 여기 맞추는 투구 안 쓴 데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갑옷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뭐냐? 내가 입은 모든 갑옷을 다 가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어렵고 힘들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안 믿고 의심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아이고 나 교회 안 가, 성경 안 읽어, 그러는 순간 여기저기서 불화살이 날라와가지고 부상당하고, 의심의 불화살이, 미움의 불화살이, 질투의 불화살이, 욕망의 불화살이 날라와가지고 탁 골리앗 쓰러뜨린 것처럼 빈 공간에 와서 맞네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해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루 살아갈 때도 내가 모르는 사이 수많은 사탄의 불화살들이 크리스찬의 삶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 자녀를 향해, 일터를 향해 날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그 사탄의 화살들이 불발탄이 돼가지고 다 소멸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쓰고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쪽에 성령의 검을 가졌잖아요. 그럼 한쪽에 뭐 드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머리스 구원을 들고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 뭐예요? 공격, 무기 공격, 사탄 찌르는 거예요. 말씀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이용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공격하는 무기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곳이면 열심히 가서 배워야 되고 열심히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용 무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18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 개인 기도, 합심 기도, 통성 기도, 금식 기도, 뭐 작정 기도, 하여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다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만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죠.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영적 공격이 심하니까.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기도하지 않은 병사는 힘이 없습니다. 갑주를 입고다가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근데 기도하는 병사는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군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장 해제된 채 그냥 난 싸우기 싫어,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 내내 아무에게도 예수 이야기 한 번 안 하고 그냥 새끼 밥은 잘 먹는데 이뤄진 영혼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사탄은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네? 그래 너 그렇게만 살아, 그냥 너 혼자 자기 위해서 그냥 아무 가서 전도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밥 새끼 먹고 그냥 네 자식만 잘 돌보고 너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이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장 넘어갈 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의 확신, 난 하나님 자녀다, 확신,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나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능력을 구하고,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옷을 입는 거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나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성령의 검을 탑니다. 믿음의 방패를 탑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심습니다 하고 무장을 탁탁탁 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터 나가는 사람이 무기도 안 들고 옷도 안 입고 방당 조끼도 안 하고 토구도 안 쓰고 전쟁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장 넘어 그리스도 되려면 가장 먼저 뭐 하라?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을 되셔서 세상에서 한 번도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현실입니다. 내가 몰라도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때로는 의사만 찾아가서 때로는 상담자만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부모로서 내 자녀를 영적 방패를, 영적 보호 기도를, 영적 방패 기도를 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내 자녀가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내던져지지 않도록 우리는 방패 기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영적 상태를, 내 자녀가 어떤 공격을 받는지, 내가 어떻게 공격을 받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를 위해서 같이 내일 다섯 합장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